할렐루야.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 필립 짐바르도라는 심리학 교수가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라고 하는 연구를 합니다. 모의의 교도소를 만들어서 그 교도소 안에 갇힌 사람들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이 악한가 선한가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1971년도에 24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모으고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건물 지하에 모의 교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 역할을 나눴습니다. 교도관 역할과 죄수 역할을 나누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실험 첫째 날에는 이 피실험자들이 전부 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어색해했습니다. 간수의 교도관 역할이나 죄수 역할이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에 몰입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당시는 미국의 히피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청년들이 자유분방할 때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 역할을 하는 학생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했고 교도관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교도관 역할을 했던 청년들은 그 죄수들을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자신들 스스로도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반란이 일어납니다. 둘째 날 교도관들이 이 죄수들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을 바닥에 눕히기도 하고 옷을 전부 벗겨서 재우기도 하고 아주 모욕적인 고문을 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샤워도 시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아주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잔혹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죄수들에게 폭행을 하거나 좋지 못한 방법들을 동원했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연구원들이 계획을 해서 그들을 제지를 시킬 정도로 이 교도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몰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4시간이 지날 때에 죄수 역할을 했던 한 명이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가혹하게 행하는 교도관들에 의해서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났던 거예요. 한 명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36시간이 되었을 때에 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들은 24명 모두가 지극히 평범한 그 당시 미국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대학생들에게 주어진 교도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죄수 역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36시간 만에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내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실험이 시작된 단 6일 만에 더 이상 이 실험은 진행되지 못하고 중도에 종료가 되고 맙니다. 간수 역할을 했던, 소위 교도관 역할을 했던 이 친구들이 자신의 교도관 역할에 권력의 맛에 너무 심취되는 바람에 이 실험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교도관이라고 하는 권력을 쥐어주자 그 권력의 맛에 빠져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온갖 소악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했던 진바르도 교수가 6일 만에 실험을 중단을 시켰는데, 중단을 시키자 어떤 학생들은 왜 중단을 시키냐고 반말을 할 정도가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런데 그들에게 교도소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그리고 거기에 교도관이라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쥐어주자 그들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루시퍼의 심성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비롯해서 그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심성에 숨어 있었던 루시퍼의 심성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바르도 교수가 그 실험을 가지고 만든 책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상세한 내용을 실어 놓았는데, 관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놀랍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놀라운 장면들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한가 선한가, 그것을 굳이 실험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이 악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실험에서 더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동일한 사람, 다 똑같은 동일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 모난 성격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권력이라고 하는 큰 무기를 주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라고 추적해 들어가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라는 놈은 무엇인가에 조절을 받는데 그에게 사탄의 권세가 주어지면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과다한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남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인생에는 자유함의 기쁨이 있게 되고 그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무엇이 덧입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옷이 입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매료로 당하여 사람의 딸들, 소위 불신자의 자녀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되었다, 세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에 더 매력을 느끼느냐, 무엇에 더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입혀지느냐 아니면 세상에 매력이 입혀지느냐, 인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중도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를 더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 심리를 조금 알았던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을 때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우리 또 주변에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세상의 것들이 더뎌지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반역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의 자녀들과 만났을 때에 그들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매력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말씀, 그 세상화되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완연한 땅이 된다. 결국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세상의 불신자의 자녀들과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는 땅이 되었고 죄악이 가득한 땅이 된 거예요. 그 죄악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노아 홍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지상에 있는 인류를 다 진멸하십니다. 그리고 남겨둔 자녀들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제시하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기대하셨습니다.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10장을 보시면 노아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의 자녀들이 새롭게 후손들을 만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함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의 자녀, 함의 자녀가 나옵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 눈에 익은 이름이 있습니까? 가나안, 즉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있죠. 이런 가나안 이름이 다 연관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아니고 구스,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 그 구스와 관계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명의 주인공입니다. 그 두 명의 주인공 가운데 첫 번째 주인공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 사람 이름에 붙여놓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슨 수식어입니까? 세상의 첫 용사입니다. 첫 번째 용사입니다. 매력적이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용사. 그런데 문제는 이 용사라는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6장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딸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딸들, 아름다워 보였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멋져 보였던 그 세상의 딸들의 모습처럼 세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등장한 영웅이었으니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으며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문제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니므롯이 하나님의 용사였다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이라는 단어, 불신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에서 첫 번째 용사로서 매력있게 등장하여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모았던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소위 불신자들 세상에 들어가면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불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불신 세상에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엇이 있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유익하게 될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니므롯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십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도 반복하여 표현되고 있는 수식어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영어 앞에서 그러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코람데오는 믿음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사람, 용감한 사냥꾼 리브롯입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인기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매력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유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브롯입니다. 이 리브롯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큰 힘을 가지고 좌우에서 영웅으로 대접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리브롯과 동일하게 골리앗과 같은 모습, 이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영웅의 모습이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탠퍼드 교도소 그 실험에서 보여줬듯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평범한 사람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걸 주어지고 그에게 영웅이라고 하는 권력이 주어지면 그들 속에 숨어 있었던 루시퍼라고 하는 그 사탄의 죄성이 등장하게 되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의 영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인기가 있고 매력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매력에 빨려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리브롯은 그런 도전을 줍니다. 10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자 여기서 눈에 익은 단어가 등장하죠. 시날 바벨입니다. 자, 이 시날이라는 것은 바벨탑이 섰던 장소를 시날 땅이라고 합니다. 바벨탑이 섰던 장소가 시날이에요. 자, 11장 2절을 보십니다. 11장 2절. 11장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면서 거기에 세웠던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시날 땅에 거하면서 거기 거하다가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니므롯이래요. 세상의 영웅 니므롯이 그 시날 땅에다 사람들의 집합 장소인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땅을 다 함께 나가서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니므롯은 그 사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지만 자신들은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 됩니다. 창조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 바벨탑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땅의 영웅 니무롯이 그 땅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상징물이 바벨탑입니다.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갔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했다는 사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람이 가야 될 삶의 지향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인공인 이 니무롯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의 양심을 조금만 내놓는다면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 인기가 없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좀 매력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매력적인 세상을 외면하고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선택, 그런 결정,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첫 번째 영웅인 이 매력적인 사람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 만나봅시다. 두 번째 주인공은 12장 1절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자, 이 하란이라는 말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의 배경이 하란입니다. 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 있었냐고 말한다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의 사이라는 뜻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고 거기가 시나이 땅입니다. 바벨탑이 있었던 장소예요. 바벨탑이 있었던 그 시나이 땅,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그곳입니다. 이 말은 니무롯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탑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던 바로 그 불신의 상징의 땅이었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징물이 있었던 그 곳에서 누구를 불러내셨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불신의 땅에서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불신의 땅. 환경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영향도 받고 부모님의 경제의 영향도 받고 부모님의 생각 사고로의 영향을 받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절대적이라면 좋지 못한 부모에서는 무조건 좋지 못한 자녀가 나와야 돼요. 불신 가정에서 무조건 불신자 나와야 돼요. 가난한 가정에서 무조건 가난한 자가 나와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패자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핑계댈 때 하는 말입니다. 핑계댈 때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다,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였다, 뭐 이런 택도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나는 그걸 이겨냈다, 나는 불신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부모님의 학대하는 모습에서 나는 그걸 이겨냈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불신의 땅,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장소에서 불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 그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가 강 저쪽의 땅 유브라테스 땅 거기 있을 때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의 땅에서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거기 있을 때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이 가득한 땅에서 불림을 받았고 불신자 아버지 밑에서 불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불신자였는데 그 불신자 아버지 밑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의 시조가 되는데 그 사람의 출신 환경은 불신이 가득한 땅이에요. 불신자 아버지 밑에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네가 자라는 환경이 불신의 환경이고 너의 아버지가 불신자였다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인데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복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을 과감히 버려두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여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지고 유대인의 시조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처지나 환경이나 어떤 주변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니므롯은 사탄의 권세가 입혀진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고 세상을 유익하게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의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두 주인공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갑니다. 두 길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길만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세상에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길,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오면서 이제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 잘 잊어먹기 때문에 교회는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서 다 가르쳐준 절기지 않습니까? 절기를 맞아서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왜? 삶이 많이 힘들어졌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오히려 어려움이 많았고 역경이 많았고 문제가 많았고 환난이 많았고 그래서 정말 감사를 생각해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더 좋은 감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의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그 감사의 길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